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에 한 부자가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빵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죠. 이 자루 속에는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갈 빵이 들어있으니 꼭 한 개씩만 가져가고 내일 또 오면 빵을 주마.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자루에 달려들어 서로 큰 빵을 골라들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다고 하죠. 그 가운데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가만히 서 있다가 마지막 남은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 다음 날도 어제와 똑같이 아이들은 빵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레첸은 맨 나중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들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빵을 쪼개보니 그 속에 50센트 은화가 6개 들어있었다고 하죠. 그레첸이 빵 속에 들어있는 은화를 가지고 그 노인에게 다시 갔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 성경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언약들과 명령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서로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두 가지 명령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복지재단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1년을 약정하고 매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다고 하죠. 약정된 1년이 지나고 보조가 끝나자 그동안 생활비를 보조받던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그 내용인즉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고 왜 보조를 끊느냐 하는 항의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정중하게 설명하기를 처음부터 1년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은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양해해 주십사 하니까 차마 입에 못 담을 욕들을 하더랍니다. 1년 동안 정성 들여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심한 욕을 해대는 사람들만 그렇게도 많더랍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양육하지만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매우 흡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사모님께서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죠. 자신이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남편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싹 터 올라왔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셨다고 하죠. 목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그 목사님은 학장님께 그간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학장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가지고 아내에게 갔다고 합니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사모님이 한두 줄씩이나마 노트에 감사할 일을 써내려간 것은 목사님이 방을 나서고 난 후에도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였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하나둘 문득문득 생각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그 다음 날도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또 좋은 이웃,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또 이러한 은혜를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왜요? 어차피 끝난 인생이고 이제 죽어야 되는 인생이니까 그래도 고마움은 표현해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했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 웬일인지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식욕이 다시 돋구어지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 다시 검진을 해보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고 하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기뻐지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생겨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바라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 복지재단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1년을 약정하고 매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보조가 끝나자 감사하다는 말은 안 나오고 왜 보조를 끊느냐라는 항의들이 빗발쳤고 그래서 처음부터 1년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은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양해해달라고 했을 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들을 되게 되고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잡수셨기 때문에 경노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주셨는데 하나님께 욕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경노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원망, 불평만 할 뿐 절대로 감사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늘 불평, 불만을 해대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절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들이 샘솟듯 올라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안 하는 것은 못된 행실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으로 국가적인 멸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나라를 승리케 하셨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을 때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 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젊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젊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십시오. 항상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젊어집니다. 얼굴도 젊어지고요, 마음도 젊어지고요, 몸도 젊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얼굴이 마귀 형상을 하고 있고 병약하고 어르신인 줄 알고 깍듯이 인사했는데 나중에 보면 애구,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때 젊어집니다. 감사할 때 건강해집니다. 밀르가 말하기를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서로 감사할 때 그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감사할 때 그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어쩌다가 니들 같은 아이들이 참 우리 애들인지 참 고맙다,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냐 라고 표현할 때 그 아이들 속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부지간에도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참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참 당신이 나의 배우자인 것을 내가 참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당신은 아냐고, 참 당신 만난 게 최고의 행복이고 나의 보물 1호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라고, 나는 그냥 당신만 있으면 좋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당신은 그냥 숨만 쉬고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면요, 진짜 그 배우자가 숨만 쉬고 있겠어요? 더 열심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행복해하는, 서로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행복이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감사해야 돼요. 부모 자식이 서로 감사해야 돼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감사해야 되고요. 목사와 성도들도 서로 감사하고 그럴 때 행복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쫓겨나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불행한 일 만나죠. 그랬을 때 자꾸 그 불행한 것만 곱씹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두를 도둑 맞았다 그러죠. 구두를 도둑 맞아 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이제 그 허름한 신발을 빌려 신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구두 잊어버려서 기분이 이렇게 나쁘고 속상한데 전이는 뭐가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휙 쳐다보다가 밑에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반신이 없는 사람이요. 사고당해서 하반신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예배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막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가 터졌다 그러죠. 아 나는 구두 하나 잊어버린 거 가지고도 이렇게 참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하반신 자체를 잃어버리고 구두 신을 발도 없는데 그렇게 저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구두는 잃어버렸지만 발은 잃어버리지 않지 않았나 그런 감사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요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감사할 거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할 때에도 감사하고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불행은 떠나고 형통은 지속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게 굉장히 많죠. 억만 죄악으로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나 중동의 이슬람권과 같은 억압받는 나라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릭 라이딩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는 그 무슬림들이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잔인하게 학살하죠. 어떤 젊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다 이슬람 사람들이 쫓기는 것입니다.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지금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나 집에 못 들어가면 그렇게 아쉬워 했어요. 그리고 맞아 죽었어요. 무슬림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남편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로해 주려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그 아내가 목사님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 남편이 맞아 죽었다는 이것이 굉장히 비극이고 슬픔의 소식이지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아니어서 더 큰 비극 더 큰 슬픔이 아니어서 감사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만약에 내 남편이 살아왔다면 나는 더 큰 비극이고 더 큰 슬픔이었을 거라고. 내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무슬림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내 남편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감사하지 않냐고. 그래도 최대의 비극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거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권에 태어나지 않은 거 이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이병천 카페에 올렸어요. 이슬람의 사악한 실체라는 이해훈 전 국회의원의 그 강연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한 시간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이슬람 사람이 아니면 다 죽여버려라 163번인가 나오는데요. 코란에 참수시켜 죽이라고. 우리나라의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소개한 방송이 있었죠. 오부작. 가장 사악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을 뭐 굉장히 평화의 종교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오부작으로 방영을 했죠. 근데 4부작까지 나오고 마지막 5부작이 방영이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슬람에서 10억을 매긴 거 10억. 그 PD한테 10억을 받고 그 사악한 종교를 평화의 종교로 둔갑을 해서 방영을 하다가 4부작까지 했고 5부작 나가기 전에 그것이 발각이 돼서 구속되는 바람에 5부는 방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간 저 영국, 프랑스 우리 이민 정책, 다문화 정책 실패했다고 선언했죠. 폭동과 방화와 강간과 살인과 사회적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슬람을 환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슬람에 관한 강연들을 막 계속하게 하고요. 이슬람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돈 때문에. 생명 걸고 막아야 되는 게 이슬람이에요. 모든 종파를 떠나서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도교 할 것 없이 모든 종파가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되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기 톱으로다가 사람도 목을 잘라버려 죽이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그게 이슬람 아닙니까? 같은 남면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다에 빠져 던져 죽여버리는, 그게 이슬람 아닙니까? 무슬림들 아주 잔혹하고 살인적인 사탄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정도 안 된 것 그나마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슬람을 저지할 기회가 있는 거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도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수백만이 굶어 죽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있어서 감사한 수준이 아니고 굶어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자면 감사할 게 우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진 없는 나라에 살게 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 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 하나하나가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사실 감사해야 돼요.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면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주방에서 접시를 깨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접시를 깨셔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깬 거잖아요. 그 열심히 일하다가 접시 깼으면 참 수고 많았다, 괜찮다. 내가 참 주방 봉사도 못했는데 그래도 내 접시 살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얼른 접시 사다 놓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접시를 깨면요, 지난번엔 봐줬는데 이번 또 깨면 용서 못한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거 아닙니까? 10주 연속 접시를 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접시를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섬기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섬기다. 우리는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시다. 사실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은 도저히 은혜가 안 돼,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써가지고 도저히 은혜가 안 되고 너무너무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가 감사하세요? 그래도 지금껏 죽을 안 써주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은혜롭게 말씀 잘 전해주고, 오늘 죽을 먹어보니까 참, 죽을 쓰는 거 보니까 평소에 참 메시지 잘 들었구나, 그런 것도 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모든 게 다 감사가 될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거리일 수 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고마워하면서 합시다. 가족에게 감사합시다. 지체에게 감사합시다. 감사. 목사에게 감사합시다. 성도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발 좀 감사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랑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성도들도 하나 사랑할 줄 모르는 목사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내 형제 지체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 사랑하는 수준이 하나님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가 성도 사랑하는 수준이 하나님 사랑하는 수준 아니겠어요? 성도가 목사 사랑하는 수준이 하나님 사랑하는 수준 아니겠어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수준이 하나님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건 거짓말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의 주제가 한마디로 뭐죠? 사랑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어떤 교회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 이름이 사랑이요. 근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사랑이 없더래. 어떤 교회 이름이 소망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소망이 없더래. 여러분,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 성경 공부를 딸딸딸 막 다 외우게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다 가르치고 막 제자 훈련이라서 성경을 딸딸딸 암송하게 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랑이 없어. 성도들이 사랑을 딸딸딸딸 암송을 하는데 성경에 엄청 많이 아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메말랐어요. 서로 정죄해요. 서로 판단하고. 여러분, 그 제자 훈련 받은 거 맞습니까? 그 성경 공부 제대로 배운 거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암송한들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 지체들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기 고려원단에서 나온 비타민C를 드시는 게 좋대요. 다른 데 것 말고 고려원단에서 나오는 비타민C가 좋답니다. 원료가 다르대네. 거긴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광고잖아요. 그 고려, 정직한 기업이고. 그 비타민C가 좋다네요. 비타민C를 그냥 6알씩 드시면 좋대요. 식사하실 때마다 중간에 이렇게 2알씩 씹어 드시면 좋대요. 피가 맑아지고 이러한 몸의 면역체계가 강해져서 좋다고 그러네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갖다 놓으면 드시더라고. 먹을 때는 안 먹으니까 내 옆에다 갖다 놓고 이거 드셔요. 좋은 거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래요? 같이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비타민이 몸에 아무리 좋아도요, 비타민을 1톤 트럭으로 집에 시대다 놓고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비타민이 아무리 좋아도 1톤을 갖다 집에다 쌓아놓은들 내가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딸딸딸 알아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요, 비타민 1톤으로 쌓아놓고 먹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 몸에 비타민이 좋다면 우리 영성에는 사랑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성경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도대체 뭐가 사랑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온유가 사랑이에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뭐가 사랑이죠?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른 앞에요 깍듯이 예절을 지키는 이게 사랑이에요. 아이들 격려해 주는 게 어른으로서의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예절이 있는 것이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의 예절이 있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제지간의 목사님이 만났다 그러죠. 구정 명절에 두 분이 연세가 지긋하세요. 그래도 은사 목사님이니까 가서 절을 하려고 선물 싸가서 절을 하려고 세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아이 그만 됐어. 에이,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무슨 또 절이고 그래, 이렇게 굳고 만류를 하셔가지고 세배를 못하고 그냥 앉았어요. 앉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대. 근데
왜 나한테 세배 안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아니 내가 세배를 했더니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건 내 인사고 넌 네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더래요. 뭐가 사랑이죠?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예절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도 뭐죠? 형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요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덮어줍시다. 여러분 덮어주세요. 누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보여도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들춰내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좀 무서운 얘기인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도 아직 안 죽였다. 하나님도 그 사람 안 죽였는데 내가 왜 그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교회는 사랑 그 죄를 들춰내는 데가 아니에요. 허물을 들춰내는 데가 아니에요. 덮어주는 데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데가 교회지. 들춰내는 데. 여러분 지체에 추한 모습이 보여도 덮어주기 바랍니다. 가려주기 바랍니다. 가려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끔 목사의 허물이 보이죠? 에이 목사가 저기 에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고마워요. 봐도 안 봐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허물이 없겠어요? 어떻게 실수가 없겠어요? 잘하려고 하지만 다 실수가 있죠. 허물이 있죠. 그래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지간의 예의가 있죠. 사제지간의 예의가 있죠. 직장 동료 간의 예의가 있죠.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의 예의가 있죠.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나면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그게 예의예요. 예의.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눈에 아무도 안 보여요.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나 보다. 인사도 안 해요. 이렇게 그런 사람 아주 무례한 사람이에요. 손윗 사람이 오면 깍듯이 인사드리고요. 손아래 사람이 오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어깨라도 두들겨주고 이게 어른으로서의 예절인 거예요. 손윗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이게 예절이고요. 전 우리 교회가 예절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번에 우리가 박종식 집사님에서 기도했잖아요. 건강하게 지금 펄펄하게 잘 돌아다니십니다. 그분이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들 같이 가서 기도해 줬어.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그랬더니요. 숨 깔딱깔딱 하면서도 있잖아요. 숨 깔딱깔딱 하면서 이러면서 이게 뭐요?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매너 박이네 매너 박. 아유 참 이 상황에도 고맙다는 인사하려고 살았어요.
사람이 예의가 있는 거지, 예의가. 고마운 걸 고맙다고 표현하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희한해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있잖아요. 10번 잘한 건 안 보이고 한 번 실수한 게 크게 보이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박수 쳐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남들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막 여러분, 남들 잘 될 때 박수 쳐주십니까? 같이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좀 누가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박수 칩시다. 좀 기뻐해 주고요. 막 축하 전화도 해주고요. 축하 문자도 띄워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필요한 거라면 내가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도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주는 게 사랑. 이게 또 생각나네. 예전에 우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드냐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걸 알고 가족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제가 땅을 팔자 그랬어요. 헐값이라도 땅을 팔아서 이거 문제 해결해 주자.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형제의 생명이 중요하다. 이 땅이 뭐냐, 이 재산이 뭐냐, 그거 헐값에 팔았어요. 그냥 땅을. 왜? 급히 팔아야 되니까. 팔았어. 그거 해결해 줬어. 그게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이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때 그 한마디에 삶의 희망을 얻고 다시 연결이 됐다고. 나한테는 그것보다 그게 중요하다고. 목숨이 중요하다고. 내 형제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형제지간에 사랑합시다. 성도지간에 사랑합시다. 교회 와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인이라서 고맙습니다. 왜 그렇게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점점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아멘.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복을 받읍시다. 점점 더 건강하고 기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